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랏세빌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다 같이 읽읍시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그리고 수요일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다짐, 결심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일 결여되어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바로 사사기가 등장하는 이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잠시 사사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 그 심판을 경고하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해 초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때에 쓰셨던 반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얼마 동안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사사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겠죠? 생활의 평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자식들도 잘못되는 것들을 우리가 올해 초에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만나게 되는 사사는 온니엘인데, 새로운 시대 사사 시대를 여는 1대 첫 번째 사사입니다. 특별히 온니엘은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니엘은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1장을 읽었지만 3장도 원래 읽어야 되는데 오늘 1장과 3장 이 두 본문으로 온니엘에서 나눌 거예요. 온니엘이 이 1장과 3장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는 이 갈렙의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서는 이제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사연을 사사가 되었던 사연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3장에서는. 갈렙은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어디를 점령하려면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신앙의 용사를 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들 보면 드빌이라고 나오면서 기랏세빌이라고 나오죠. 우리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책의 도시 그리고 기록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문화적이고 그 지역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도시를 침략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미 정복된 곳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왜 또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면 이 다시 점령했는데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라는 그 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을 다시금 그들에게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이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자신이 올라가는 것 말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찾냐면 이 들비 기라세베를 점령할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본문의 12절 시작. 그때 갈렙이 기라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과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렇죠? 선봉장으로 나서서 이곳을 점령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 자신의 딸 악사라는 딸을 주겠다라는 거죠. 아니 왜 갈렙은 굳이 자신이 올라가도 될 법한데 왜 굳이 이 사람 리더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1장에서는 갈렙의 사이가 되는 온니엘을 만나는데 3장에서는 무엇이 되는 온니엘을 만나게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온니엘을 만나게.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갈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리더를 이 시간 뽑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시작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 누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동세대, 동일한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완전 또 다른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나가면 대신할 만한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 갈렙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없으면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살만해지면 누구 앞에 범죄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을 이미 알았거든요. 왜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많이 느꼈던 거니까, 깨달았던 거니까, 경험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러한 리더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누구와 결혼시켰다고요? 자기의 딸과 결혼시켰다. 어디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드빌 기라세베를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했기 때문에. 누가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요,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용기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 용기. 근데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딸을 그 갈렙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누구든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카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고백을 한다길래 저는 그래 잘해봐 그랬어요.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백해봐 이랬거든요. 온니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가 저곳을 점령할 거냐? 내 딸을 주겠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에 그런 것도 있는 사람,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시다?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있던, 자신 앞에 있던 기라세베를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합니다.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이 온니엘을 첫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3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으니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온니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 어떻게 되냐? 11절 읽어봅시다. 3장 11절. 시작. 그 땅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사사로서 40년 동안 있는데 뭐 했다고요? 전쟁이 없고 평온했대요.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온니엘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 땅에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시다.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능력이시다. 하나님은요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이 3장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2장 10절로 가보실래요? 2장 10절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문화에 젖어버린 세대. 오늘 본문 1장에 온넬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였다? 온넬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평온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을 때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모든 이들을 치라고 했거든요. 모든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령하지 못했어요. 힘이 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볼까요? 21절 22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것들을 땅에 취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온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온니엘이 있었던 갈렙 자손은요 어떻게 인지 알아요? 가나안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의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요. 우리는요 갈렙과 이 온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남의 지파들은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그렇다면 일 시킬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거기서 자신들의 먹을 것들을 개간해야 되는데 곡식도 읽어야 하는데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힘을 비축하고선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온네일이라는 사람, 또 우리 지난주에 만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하나는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무찌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있었던 드윗 기라세벨을 온니엘이 무찌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사울 뒤에.
그리고 이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비슷해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우는 이에게 누구를 준다 했냐면 사울 왕이 자신의 딸을 준다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 내 앞에 보이는 기라세벨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앞에 힘든 모든 상황,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때 사사로 쓰임 받았을 때에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에 구산 이사다임이 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거든요. 그 구산 이사다임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힘들어합니까? 어떠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용기로 이겨내시는, 무찌르시는 여러분 되어지겠으면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던 기라세벨, 내 앞에 있는 구산 이사다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부셔뜨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갈렙과 함께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더 안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의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갈렙의 딸인 악사예요. 이 여인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왜? 누구의 딸이에요? 갈렙의 딸이거든요.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하겠어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의 14절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4, 15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러분 이 악사란 여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힘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꼭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밖에 나가서 달라고 말 잘 못해요. 근데 이 딸이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을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여보 아버지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요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갈렙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갈렙이 딸에게 물어봐요. 온니엘에게 물어봤죠.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럴 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뭐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온니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갈렙이 딸에게 물어봐요. 필요한 게 없니? 아버지가 주신 땅은 참 좋지만 이미 메마른 땅인데 저에게 우리에게 샘을 주세요. 그러니까 윗샘 아랫샘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대의 샘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그 샘 때문에 싸우고 샘 때문에 쫓겨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팠을 때 샘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누구이다? 아내 악사였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도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어느 정도의 개입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온니엘의 이스라엘 사사로서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 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요 오히려 뭐에 더 충만하냐면 성령이 더 충만해요. 3장으로 다시 가와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사사를 부려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0절 처음에 보니까 주님의 무엇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는 믿음으로 함께한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결혼해서 하라고 한 상대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 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 약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 약사도 그동안 함께했던 아버지가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온니엘의 가문은요 이 갈렙의 가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라세벨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온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결단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왜 함께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듣고 기라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러 나설 때 그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이것을 올라갈 것인가. 온니엘이 나서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그가 가졌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할 때에 신앙생활은 1대1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기도하고 함께하는 일들과 신앙을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말씀 구절을 한 절 읽고자 하는데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마.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싸우면 뭐 할 수 있지만 질 수 있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뭐 할 수 있다? 적어도 맞설 수 있는 힘은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여 있는 자리 거기가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보니까 땅 가운데 두 사람이 무엇하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할 거다?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가요. 여러분 결혼은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한 번 할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으로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평생 동안 전도 못하더라고. 그렇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가정을 하나님 가정으로 만들고
태어난 나의 귀한 자식들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 배우자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 가문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 동안만에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만에 마음의 안식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온니엘처럼 내 앞에 있는 기라세벨을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힘들면 그 물질을,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면 그 관계의 문제로, 우리 직장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그 미래의 문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찬